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다르다. 혹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두렵고 무섭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참 무섭고 심판하시고 조금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같으면요, 괴팍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성경으로 취급 안 하고 다 버려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왠지 구약을 읽으면 늘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내색을 잘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짐작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적잖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싶은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여러 면 중에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만 자꾸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도 여전히요,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눈으로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정말 사랑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걸 빨리 이해를 해버려야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한 대 맞으면요, 맞았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근데 왜 맞았는지 이유를 기억하면 제법 큰 아이입니다. 철이 든 거예요. 그런데요, 엄마가 나를 때리고 나면 때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알면 이건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다 큰 아이죠. 예전에 그 조그만 계집애 하나 데리고 있는 엄마가요, 얘가 말을 종종 잘 안 들으니까 하루는 협박 공갈을 쳤어요. 엄마가 지금 2시간 나갔다가 들어올 건데 그 사이에 너 여고 공부 안 해놓으면 오늘 오후에 교회 안 데리고 간다. 여러분, 교회 안 데리고 간다는 게 공갈일 정도면 그 집안 알만하죠. 네. 엄마가 교회 가는데 무조건 따라가요. 근데 너 오늘 안 데려간다, 이게 아주 험한 공갈입니다. 근데 2시간 뒤에 와보니까 여전히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엄마가 선언을 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안 데려간다 하고 딱 떼놓고 오는데요, 얘가요 엎어져가 잘못해서 울면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아이 버릇 못 고치겠어. 그래서 매정하게 떼놓고 나와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요. 너무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제가 저러다 큰 사고 나는 거 아닐까 불안해서 엄마가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 도착해서 집에 전화를, 너무너무 불안해서 집에다 전화를 거니까 이 꼬맹이 딸애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웃고 있더랍니다. 언제부터 웃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고 갔는데 문 딱 닫힌 순간부터 얘는요, 에이씨 오늘 안 되겠다 막 하고 앉아 지 혼자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살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매달리면 엄마가 약해서 나 데려갈 거야 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딱 끊고 가버렸단 말이죠. 일찌감치 포기 먹고요, 혼자 앉아가 생글생글 잘 놀고 있는 거예요. 딸애는 이렇게 잘 놀고 있는데 그 엄마는요, 그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내려갈 동안에 속에 오늘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을까, 제가 저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치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때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너 못 데려간다 이거 하나 때문에요. 그렇게 힘드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애들은요, 엄마는 그렇게 심각해도 애들은 그렇게 심각 안 해요. 그게 아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일을 겪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이해하거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잘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혼이 난 거 아니냐, 이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나마 조금 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심판을 했는지 이유는 고사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이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심했다, 너무 잔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엄마가 왜 나를 때렸는지, 그리고 때리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이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엄마 나 때렸잖아, 이것만 기억하는 아이하고 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자기 엄마 얼굴이 너무 흉측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하고 엄마가 학교 오는 거는 절대 안 돼요. 혹시 친구들이 자기 엄마 볼까 싶어서 절대 엄마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엄마 머리 왜 그렇게 흉측하게 되는 거 하니까, 어릴 때 자기가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자기 살리려고 불길에 뛰어 들어왔다가 결국 입은 화상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됐다는 걸 이 딸애가 나이가 좀 든 뒤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흉측한 얼굴이지만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요, 좀 철든 아이 같으면 오히려 그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걸 알고도 자기 엄마 보기 흉하다고 멸시하고 엄마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심지어 모른 척하고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 이건 인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인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느껴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한 것, 그것 때문에 늘 불만인 거죠.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를 잘 보여주는 표시인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못 읽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합시다. 옛날에 천민 있잖아요. 이 천민이 자기가 천민이라는 딱지를 떼고 뭐 상놈이 되거나 양반이 되면 더 좋잖아요. 천민이라는 딱지를 떼고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의 방법이 없어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천민으로 태어난 자기를 어떻게 해서 누군가가 양반으로 만들어줬다면, 아니 양반 대접을 해줬다면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일지를 우린 사실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부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 허준이 있죠.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뭐 여하튼 사람들 엄청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 그 책이 있었어요. 드라마로 나오기 전에 드라마 작가가 써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 3권짜리. 원래 4권으로 기획했다가 작가가 일찍 죽는 바람에 4권은 계획에만 있었고 써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2, 3권 미완성으로 남은 1, 2, 3권이 출판이 됐어요. 그 1권 첫 항목 제목이요, 면천,
하도 안 쓰는 단어니까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제일 첫 장에 그 위에 제목이 면천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면천. 근데 읽어가다 보니까 천민이라는 자기 딱지를 떼낸다, 면한다, 그 말이 면천이에요. 허준이가 서자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에 속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천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면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의술을 배우는 것밖에 없겠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동의보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말로 나올 수 없는 고생을 이겨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만이 내가 천민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이 천한 인간이 이 천하다는 이 딱지를 떼고 상놈이 됐거나 양반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모진 고난을 견뎌야 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선시대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서 천민에서 양반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먼 관계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렸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려갖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만한 사랑일지는 천민이 양반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거늘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는 천민과 양반 관계보다 이게 더 먼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서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전부 두들겨 부시면 잘못입니까? 그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아무도 야단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건데요. 뭐 가끔은 보면 그런 장면 보면 좀 아까워요. 구워냈는데 옆에서 보면 막 마음에 잘못됐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깨부셔요. 깨부시는데 야, 그거 깨지 말고 그냥 주면 우리 갖다 잘 쓸 수 있는데 참 아까워요. 근데도 다 깨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입댈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들겠다 그래서요 전부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 창조를 하든지 뭐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본래 위치가 그 정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함부로, 하나님도 함부로 갖다 버릴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조용할 때 그죠?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회사 생활을 좀 해보면요 직급이 조금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밑에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은사를 함부로 툭툭 던지는 상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들 말 맞더니 안이 꺾고 메스 꺾고 속이 쓰려도 참아야죠. 더럽다고 뛰쳐나오면요 그 다음 삶이 좀 험난해져요. 더러워도 막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런 서러움을 겪어본 사람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아니면 상사가 바뀌어가지고요 밑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참 잘 대해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밑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평생 감사하고 그 사랑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해야 이런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에 가서 고발을 했대요.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늘 처음에 덜렁하는 말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듣고 보면요,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몇 해 전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는 거기에 보니까 경악할 만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부인이 이 몸을 못 쓰는 신랑한테 밥도 안 먹이고 설탕만 몇 년 먹였는데요, 사람이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게 사진으로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면서요. 이야, 독하다 독해. 전신마비가 되고 못 움직이는 신랑을요, 밥 먹여놔 놓으면 먹고 싸면 뒤처리하고 귀찮다고 그래서 설탕물만 먹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바짝 마른 채로 몇 년을 지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독한 여자가 있냐. 근데 며칠 뒤에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도 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요, 부인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몇십 년을 학대하다가 드디어 자기 성질에 자기가 못 이기가 꽈당해가 넘어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전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아이고 막 그것도 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른 채 나타난 현상만 보면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늘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이해하는 귀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고 그런 심판을 행하셨습니다만, 심판으로 일을 끝내버렸어도 누가 뭘 할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서라도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했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적이 언제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 시대의 그 범죄죠. 대표적으로 하나를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절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는데, 이것이 홍수 심판의 제일 원인입니다. 제일 큰 원인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게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써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설명이 좀 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 다 사람의 딸이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버려진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그리 아름다웠을까요? 이 아름다움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참 경계해야 될 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뭐 갖고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그 속에 있는 신앙 이런 건 뒷전이고요. 오로지 몸만 갖고요. 외모만 가지고 판별하는 것. 이게 이제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참 잘못 가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오죽하면 우스개게 생겼을까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문제가 많대요. 왜요?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잘 모르겠대요. 하도 뜯어고쳐 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너무 관심 쓰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거기에 끌려서 그냥 장가만 갔으면 괜찮은데요. 중요한 단어는 모든 여자를, 한 사람만 아내로 삼았으면 그래도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정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결혼을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 눈에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지면 모든 사람과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이쁘기만 한 아무나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고요.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느 교수가 뭐 이상한 책도 내고 뭐 어쩌고 시끄럽고 그래도 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발행하는 그 대구 매일카는 신문이 있어요. 신문 한쪽 사설란에 그 교수의 글이 실린 걸 제가 보고요. 신문 방송에 이 양반 자꾸 이름도 나오고 뭐 엄난 소설을 써가 어쨌다 저쨌다 걔도 내용을 몰랐는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하나 읽고 진짜 놀랐어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온갖 성적 억압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철폐하란 얘기예요. 결혼제도 없애고요. 순결이란 개념 자체를 없애고요. 순결이니 정전이, 그 다음에 나이 어려서 미성년자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애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누구와라도 한껏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성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건 내용이에요. 제가요 이 말을 좀 듣긴 됐지만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정말 기절하겠다 싶어갖고 그 신문을 오려가지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아이들한테 읽혀줬어요. 한번 들어봐라. 읽고 난 다음에 어떠냐 그랬더니 그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손 딱 들더니 한마디로 정답 때렸어요. 개처럼 살자는 얘기네요. 명답이에요. 명답. 한마디로 개처럼 살자는 거죠. 이게 소위 앞서간다는 사람이 우리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외친 소리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쯤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꾸려 나가겠습니까? 한동안 보니까 이혼했단 말도 들리고 정신병원 들어가 있단 말도 들리더니 요즘은요 다시 대학에 복직해서 교수하고 있대요. 제가 그 신문 오려낸 걸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주면서 이런 풍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고 난 다음에 그거 잘 갖고 있으려 했는데 얼마 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참 큰일 났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두고 교육용으로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신문인데 잃어버렸다 했더니 누가 빙긋이 웃으면서 가르쳐 주대요. 저요 어느 신문이든지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 그런 글 써놨는 거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리잖아요. 철로 위로만 다니다가 보니까 나 이 기차나 이거 어디 내 맘대로 한번 달려볼래. 그래서 철로 위로 안 가고 옆으로 빠져나오면 이걸 뭐라 그러죠? 탈선. 그럼 기차가 힘 못 쓰는 거예요.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요, 거기만 갇혀서 뱅뱅 돌다 보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어, 나 넓은 세상 한번 가볼 거야 하고 팡 튀면 뭐예요? 죽는 거죠. 뭔 방법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기차가 언제 제일 자유로우냐? 레일 위에, 철로 위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붕어가요, 어항 속에서 돌고 있을 때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아이들이 연 날리기 하잖아요. 연이 이 실에 매여가 팽팽하게 당겨서 뜨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나 좀 자유롭게 놀아볼 거야 하고 연줄을 딱 끊어버리면요, 더 이상 연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 연줄에 매여 있을 때 그 연이 제일 잘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나 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마음대로 해보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을 때에 정말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집에서 자유롭게 살면, 그걸 표현을 바꾸면요, 서로 왕노릇하면 이런 뜻이에요.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시끄러워요. 박살이 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종노릇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결혼 초부터 소위 말해서 기싸움을 시작하죠. 처음부터 상대방을 확 쥐어잡으려고 안 해도 될 싸움 정말 많이 해요. 뒤에 숨어있는 고치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 빨리 끊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 이 성문제라는 것이 참 억압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좀 감추어가면서 존재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부부가 이걸 잘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는 귀한 것이고, 성경도 이 문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문제는요, 부부의 범위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이건 독약입니다. 부부에게 귀하게 주신 이 선물을 남용하는 순간에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죠. 훗날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징벌을 당하고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주 범죄가요, 성적인 문란입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지면 이상한 병이 온 세계적으로 돌았어요. 아주 옛날에 퍼졌던 매독. 병 중에 아마 이름은 제일 좋을걸요. 매독. 영어로 VD, Venus Disease라고 합니다. 병명에 우리나라는 매화꽃 매자가 붙었고요, 영어는 비너스가 붙었어요. 이게 사람 잡는 병이었어요. 고대에 유명했던 사람들, 문화나 시나 이런 데 유명했는데 요절했는 사람들 있잖아요.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그 대부분이요, 매독으로 죽었어요. 좀 유명해졌다 그러면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매독으로 죽었더라. 그게 후대에, 그때는 그게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죽었었는데 그 정상을 후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대부분 매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었는데 어쨌든 병을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요즘은 또 새로 또 하나 등장해가 있죠. 소위 말하는 에이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특별히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명적으로 숨겨놓은 병이 이거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들으셨을 때는 생령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다른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령,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란 말을 써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가시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게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육체만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영적인 존재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짐승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간인 줄 알고 참 온갖 정성 다 쏟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짐승이더라. 얼마만한 실망감이에요, 그게. 그 정도보다가 훨씬 더 큰 실망감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령을 만들었더니 이게 육신이 되어버렸더라. 하나님께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적 문란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4절 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네피림이란 장대한 자란 뜻인데 고대에 덩치 크고 키 큰 사람은요, 고대의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권력자를 끼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아주 그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됐더라, 그런 얘기죠. 명성이 있었다. 우리말로는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악명이 높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까지 몰입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권력을 등해지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떨지,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5절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감 혹은 하나님의 섭섭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 아니시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 귀한 존재가 저렇게 되다니, 이 탄식이 정말 어마어마한 탄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제 우리 현실을 끌어다 들 수밖에 없는데요, 비슷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음란죄를 지었어요, 교회에서요. 여성도와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교인들 돈까지도요 상당수를 꿀꺽 삼켜버렸네요. 그런데도 힘 있는 장로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꿋꿋하게 담임 목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 교인들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목사로서 자격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쳐봅시다. 아니, 요새 교인들 같으면요, 까짓거 뭐 정그러면 내가 딴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야,
쉬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겁니다. 갈 교회도 없다고 쳐보세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이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일까요? 비유컨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을까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보시면서 실망한 그 실망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셨는데, 심판하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 인생들이 개과천선해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길 거라고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범죄할 때마다 심판했다가는 이건 씨도 안 남겠다 싶어서 이제는 내가 한번 매는 들었다마는 다시는 매를 들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고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일종의 포기 선언이에요. 인생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또다시 뭉칩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소위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성질 같으면 그냥 확 쓸어버리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조용히 소리 없이 일을 중지시켜버린 겁니다. 언어를 혼란케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단합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중지시켜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홍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심판당할 짓을 또 하고 있는데 저 인생들을 또 다 죽일 수는 없으니 묘책을 하나 낸 것이 은혜의 혼란이라는 기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언젠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학, 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이 방법은 너무너무 기막힌 방법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말씀 매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만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 심판의 크기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철없는 아이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엄마가 나 때렸잖아, 요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때린 엄마가, 매를 들은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는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리고요, 그래도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자초하셨는지를 아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우리 인생을, 그럼에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셨다가 끝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독생자까지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대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만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